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일어나는 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하시고를 왜 뺐냐면 영어에는 없어가지고 하시고를 뺐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하신 말씀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죠. 빌립보 왕이 분봉왕 빌립이 정치적으로 가이사에게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지은 도시입니다. 원래는 이 도시는 가이사랴가 아니었죠. 그런데 티베리우스 가이사에게 헌정한 도시.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합니다. 가이사랴가 두 개가 있죠. 지중해 쪽에 하나 있고 또 이 내륙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또 이제 판신전이 있는 곳이죠. 사람을 높이기 위해 세운 도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섬겼던 판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 다음에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전의 말씀을 우리가 압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과 말씀을 보고서도 또 듣고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진짜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 실제적인 불신자의 상태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가 어떤 오랫동안의 신앙생활의 그 역사가 있든, 아니면 그 집안이 2대, 3대, 4대, 7대까지 복음의 집안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나의 주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따르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실제적인 불신자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적인 신앙, 머리의 신앙으로서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적인 신앙,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심령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의 신앙이 되는 길은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 삶 안에 풍성한 영생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이때 이제 예수님을 인자를 누구라 하냐고 물으십니다. 인자 자체라는 말 의미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벤 아담이라는 말이 인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아주 많이 사용되고, 특별히 에스겔서에는 거의 100회 이상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는 아주 일반적 그 단어 자체로는 사람의 아들 전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의 전통에서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과 같은 의미로서 이해가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에서 이 계시된 인자 같은 일을 바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죠. 그래서 유대 전통 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유대인들의 개념은 유대인 중심으로 세상이 재편된 후에 그때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이로서의 인자를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그 인자를 또 메시아로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또 성경에서 나오는 인자는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정권을 받은 자로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복음서에서 계시된 인자는 심판의 주인이신 그분이 심판의 대상인 인류를 위해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자이신 것이죠. 참 심판자가 재판장이 심판받을 죽을 죄인을 위해 와서 죽은 인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권세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 우리들을 위해 다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원래 가지신 그 권위를 회복하여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 심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시는 그날부터는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영원한 심판은 영원히 효력을 갖게 됩니다. 저 여러분은 인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그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또 천국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다, 선지자다 여러 가지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은 그렇게 나를 이해하고 말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또 거절하고 폄훼하지만 너희들 바로 제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으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대해서 실은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답에 대해서는 주님이 더 이상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에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주님은 크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만 성경에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의 교회에 많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또 목회자들이 정말 전해야 될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과 언약과 축복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성경 전체가 그에게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더 깊이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살펴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에서 알고 있는 그 은혜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최소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했던 사도 요한도 네 단계로 주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들음으로 아는 것, 눈으로 보고 아는 것, 자세히 살펴보고 계시가 임해서 아는 것, 그리고 실제로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친밀한 가운데 아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차원을 멈추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주께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알길 원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알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할 때 주님의 은혜 안에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 때 더 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엄청난 답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앞에 있는 주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You are the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주는 당신은 이라고 번역해야 원래 원어의 정확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베드로가 세 가지로 고백한 걸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 베드로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주는 아니라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고대하고 갈망했던 그 메시아, 구약의 히브리어의 메시아가 신약의 헬라어의 그리스도이시죠. 진정한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선포는 수많은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수많은 대적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정말 예수님이 누구일까에 대한 그 궁금증,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과 오해를 일시에 제거하는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고백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고백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은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 되어 있어요. 시편에. 그러나 원어에는 우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구원의 우물들입니까? 구원이란 단어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 삶의 구원, 인생의 모든 면에서의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시며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대언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이 주가 되시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매 순간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 이 고백을 하고 시작한다면 그 주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 일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유일한 한 분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삶의 진짜가 되기 시작하면 말씀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고백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고백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것을 내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사도 베드로라고 말하지만 사도 베드로의 본명이죠. 바요나 시몬. 바요나 시몬이 이름이 아니라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에요. 시몬 구약의 12지파의 시므온 있죠. 시므온. 그 시므온을 줄여서 시몬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 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시므온이 말을 했다. 성경 읽다 보면 이 시므온이 누구야 그러는데 그것이 시몬 베드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의 아들 시몬. 요나라는 말은 요한의 축약형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은 들으심,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것은 이제 육신의 베드로의 육신의 이름입니다. 바로 이제 인간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육을 가진 인간 시몬 베드로는 이 앞에 있는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과 하나이신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계시에 속한 영역이었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시몬 베드로는 하늘의 일을 자기의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베드로에게 교회의 전권이 위임됐다고 하는 캐톨릭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 베드로 시몬에게 하늘의 일을 또 교회의 일을 위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 시몬은 이 계시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네가 이것 혈육으로서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영으로서만 이 고백이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여기서 이제 잘 알아야죠. 너는 베드로라. 앞에 너는 누굽니까? 바요나 시몬입니다. 인간 바요나 시몬이 이제는 주님이 바꿔서 영적인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너는 베드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위의 큰 조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large piece of rock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바위의 한 조각, 돌덩어리죠, 돌덩어리. 이것은 이제 남성 명사예요. 페트로스는.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님이 실은 이거 세 단계로 옮기시고 있어요. 너는 누구입니까? 바요나 시몬. 육적인 인간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보시면서 너는 베드로라라고 말해서 육적인 시몬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베드로 반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할 때는 또 주님이 페트로스를 사용하지 않고 페트라를 사용하십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주님이 이제는 또 이제 페트라를 사용하세요. 시몬을 페트로스라고 부르시고 페트로스를 다시 페트라라고 하십니다. 페트라라고 한 이 반석은 엄청난 거대한 바위를 말합니다. 확대번역 성경의 번역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페트라를 마치 지브롤터 바위 같은 락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브롤터가 뭡니까? 지브롤터가 이 스페인 남부에 있는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에 있는 해협이 지브롤터 해협이죠. 거기에 지브롤터 락이 있어요. 지브롤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가 세계에서는 아니네요. 426m의 석회암 절벽이 지브롤터 락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왜냐하면 그 AMP 성경에 그 지브롤터 락이라고 써 있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설명을 그래서 찾아봤더니 엄청나게 뾰족한 정말 석회암 암벽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반석이 거대한 바위라는 표현을 생각할 때 저는 오히려 떠오른 것이 애틀란타에 있는 바위가 떠올랐어요. 스톤 마운틴이라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1996년에 진짜 아주 오래전이죠. 애틀랜타 올림픽 전도행을 갔다가 그 데이 오프 때 여기를 데려가 주더라고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갔어요. 이제 케이블카 타고 쭉 올라가는데 바위산이 있어가지고 바위산이네요. 한국에도 엄청 많은데 돌산은 스톤 마운틴이니까 돌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안내하시는 분이 저건 바위산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높이가 해발 513m에 있는 251m 높이의 바위산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바위산이 아니래요. 그럼 저 뭐예요? 그랬더니 저 그냥 바위 하나예요 그러더라고요. 지구에서 가장 큰 돌멩이 거기 있어요. 하나의 돌멩인데 높이가 251m, 둘레가 6.1km. 돌멩이 하나예요 그게. 제가 이 말씀 읽을 때 전 그 생각이 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사단의 권세는 죄와 사망의 권세죠. 아무리 그 권세가 이 놀라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니 믿음의 고백인 반석 위에 있을 때 음부의 어떤 권세도, 죄의 어떤 권세도, 사망의 어떤 권세와 저주도 그것을 깨트릴 수 없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반석이시고 또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이 땅의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근본적으로 절대로 음부의 권세에 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장해야 됩니다. 이 세상도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땅의 교회의 약함을 얘기합니다. 이 땅의 교회에 또 죄를 얘기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현실은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의 교회는 단 한 번도 마귀에게 정복당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인 나의 교회는 단 한 번도 약해져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인 나의 교회는 단 한 번도 부정하게 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먼저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하면 나는 예수님이 세우신 그 반석 위에 서 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서 있는 믿음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으며 절대로 무너질 수 없으며 절대로 타락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여기서 너에게는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베드로라 말씀하시고 반석이라 말씀하신 그 참된 믿음의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심 자체이십니다. 천국 열쇠를 주님이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때는 주리니 그러셨어요. 미래형이죠. 주리니. 그럼 아직 이때는 안 줬죠. 그러나 이 땅의 교회가 그 천국 열쇠를 받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받지 못했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미래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때는 없어요. 주린이 그랬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 주님이 뭘 가지고 계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속하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서 성취가 되었고, 그 성취된 놀라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실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제가 새벽에 찬송을 순서대로 할 때마다 요즘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이 고백을 반대하는 찬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찬송가 공예 위원도 아니고. 진짜입니다. 제가 진심을 하는 말입니다. 찬송가에 나는 약해요 이런 소절이 엄청 많아요. 나는 세상에서 헤매고 있어 이런 소절이 찬송가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걸 막 빼고 불러요. 그 찬송가를 안 부른다니까. 순서대로 가다가 뭐 300 몇십 몇 장 하다 그 다음 장이 그게 있으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찬송으로 제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스스로 주님이 우리에게 청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열쇠는 허리에 차고 있고 계속 나는 약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권세를 있는데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사용할 줄 모르는 교회와 사역자와 성도를 마귀는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각성된 교회를 무서워합니다. 각성된 목회자를 무서워합니다. 각성된 성도를 무서워합니다. 그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어린아이는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대각성이라고 말합니다. 각성이 뭡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죽었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각성해서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각성해서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 높임 받았다는 사실을 각성해서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 우편에 그 영적인 지위가 앉혀졌다는 사실을 각성해서 아는 것, 그것이 대각성이고, 그 대각성을 통해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주님 이미 주신 것을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주님 내 자신이 그것을 진짜로 각성해서 알게 해주세요. 각성은 정말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도 깨어나지 않으면 그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있는 것을 마귀가 조롱할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묶고 푸는 권세는, 묶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법적인 일은 멈추게 하는 것이 묶는 것입니다. 불법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비성경적인, 성경에서 말씀하신 은혜가 풀어지는 것을 묶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묶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묶는 것입니다. 푸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을 푸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늘의 법이, 진리의 법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삶에 풀어지도록 선포하는 것, 그것이 푸는 권세예요. 바로 음부의 권세는 무엇으로 이깁니까? 천국의 열쇠 권세로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음부를 이기는 권세가 바로 19절의 천국 열쇠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교회는 더 이상 음부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권세,
그 세상에서 묶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권세를 사용했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이름, 진리의 말씀, 성령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칼과 창과 단창은 음부의 권세죠.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놀랍게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육신의 다윗이 어떻게 육신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것을 고백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싸움을 승리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의 싸움이 끝나니까 이 땅 가운데서 싸움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고백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풀어진, 바로 골리앗을 통해 풀어진 죽음과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이죠. 그것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승리가 이 고백 가운데 풀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이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합니다. 이 어둠의 권세를 묶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또 하늘의 일을 풀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첫 번째 전도여행 가운데 이 살라미에 가서 그 바보에 이르고 거기에 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옆에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묶어버립니다. 그의 눈이 묶여버려요. 천국 열쇠를 바울이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어둠의 일이 묶이고, 그리고 서기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 빌립보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은 계속 쫓아다니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며칠 동안 쫓아다니던 귀신 들린 여자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묶여있는 그 여인을 이제는 풀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육신 가운데 행하지만 우리는 뭘로 싸웁니까? 하나님의 강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은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령의 권능으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각성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다. 예수님은 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르게 고백하는 교회에게 이 권세를 부여하셨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일부이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부여하신 권세를 우리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천국 열쇠를 오늘부터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불법적인 것을 묶으십시오. 그리고 합법적인 일을 풀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풀어놓으십시오. 우리 자신에게도 풀어놔야 되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도 묶어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도 묶고 푸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 엄청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 나라에 뜻하지 않은 조기 대선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이 저에게 재미있는 질문을 했어요.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문제의 근원이 정치, 사회적, 문화적인 일이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정학적인 일이냐, 사상적인 일이냐, 아니면 영적인 일로부터 온 일이냐라고 저에게 물으셨어요. 예수 믿는 저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관에서 뭐가 답입니까? 영적인 것으로부터 온 일이에요.
이 나라가 남북이 분단되고 남한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분열이 있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은 많은 원인을 찾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영에 속한 일로부터 시작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정학적인 문제 또는 정치사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이념과 사상적인 문제라면 교회는 사회운동을 해야죠. 그게 문제라면. 교회는 정치운동을 해야죠. 그것이 문제라면. 근데 만약에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수많은 진동과 많은 일의 문제가 영적인 세계로부터 비롯된 문제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현실을 피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진짜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지난 주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 국가가 되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건 성경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 사도행전 때 부흥이라면 그때 로마가 기독교 국가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보이는 것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어야 돼요. 보이는 상황이 실망스럽거나 보이는 상황이 내 마음에 든다고 희락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희락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그 희락마저도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해야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네가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때가 기도할 때가 조기 대선 55일 남았을 때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오늘 주일이 지나면 딱 50일 남아요. 그래서 제가 했어. 조기 대선 오순절 50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이건 여러분이 선택이에요. 저는 50일 동안 일단 한 끼는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금식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결과가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교회가 기도하느냐.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음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미뤄지거나 그 촛대가 옮겨질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0일 동안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우리가 3주 전부터 금요일 날 3시간 기도회를 하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은 엄청 안 왔어요. 그랬더니 카톡이나 문자를 안 해서 안 왔대요. 그래서 주님이 카톡하시고 재림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금요일 날 기도하러 오시길 축복합니다. 혹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있어야 기도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주님은 아니거든요. 그냥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는 이렇게 요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매일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마지노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1시간 기도를 안 하면 잠이 안 오게 해주시옵소서. 1시간 기도할 때까지 불면증으로 시달리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까먹어서 잠을 잘 잔 사람은 자다가 깨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뭐 농담이지만 제가 그냥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주님,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1시간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그냥 주구장창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목적 없이 기도하면 아무 목적도 안 이루어집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말씀을 펼쳐놓고 나의 문제에 대한 말씀, 나의 상황에 대한 말씀,
내가 풀어야 될 숙제에 대한 말씀, 내 인생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 열쇠를 교회에 위임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 열쇠를 교회에 위임했음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므로 예수님이 위임하신 권세를 사용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므로 예수님이 위임하신 권세를 사용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할 때 저는 이런 기도를 다시 합니다. 우리 주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각성을 주시옵소서. 정말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이 세상 어떤 큰 축복보다도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을 각성해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내 일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흥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습니다. 고흥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 열쇠를 교회에 위임했음을 믿습니다. 고흥령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이므로 예수님이 위임하신 권세를 사용합니다. 아멘.